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3월을 허락하시고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순종하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발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랄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또한 세상에서 묵묵히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 내 얘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대찬송가 19장 통일찬송가 44장입니다. 대찬송가 19장 통일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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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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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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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레위기 14장 내용인데요. 14장 1절 57절이 너무 길어서요. 자, 이거 요약 정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1절로 57절인데요. 자, 54절로 57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낭독하고 그리고 강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54절로 57절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관한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3장에 이어서 나병 환자로 대표되어지는 전염병을 가진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32절까지의 첫 단락은 피부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의 정결의식을 다루고 있고요. 둘째 단락 53절까지는 집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피부병, 일명 나병이 나은 자의 정결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사장의 의무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자들이 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치료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병이 나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병자가 부정한지 또는 정결한지를 판단하고 병자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올바른 의식을 수행하여 그가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구약의 원어로 차라트, 이하에서는 나병으로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 나병으로 판정이 되어진 이 진 밖에서 지냈던 자가 피부병이 낫게 되면 그럼 먼저 진 밖에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2절로 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한 지 8일째 4가지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린 후 다시금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병이 나은 나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은 단순히 위생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모든 불행이 죄에서 오지만 나 환자의 병은 특히 그 근본적 원인이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새 한 마리를 죽여 그 피를 나 환자에게 7번 뿌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주는 것은 죄의 완전한 제거를 상징하고, 또 백향목은 썩지 않음을 나타내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슬초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며 피를 적셔 뿌리기에 적절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불행이 왔고 죄의 씻음을 통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한 나 환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으면 정결하게 되어 진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제7일까지는 집에 들어와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몸을 씻고 털을 미는 행위는 외적인 부정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몸의 모든 부정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째 다시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빤 후 목욕을 하면 그는 정결하게 되어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2번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병이 나은 자가 8일째가 되어서 4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언약 공동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때 드리는 제사가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언약의 체결 의식과 함께 행한 의식과 레위기 8장으로 9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린 의식과 유사합니다. 이 의식의 중요성은 화목제를 제외하고 의무적인 4가지 제사를 모두 드렸다는 것.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양으로 드려야 되지만 양 3마리가 부담이 되는 사람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번제와 속죄제를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건제로는 반드시 어린 순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 했습니까? 보상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속죄제는 단순히 죄를 속한다는 의미가 있고, 번제는 속죄와 더불어 온전한 헌신의 뜻이 있으며, 소제는 감사와 온전한 순종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 정결함을 받아야 할 자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귀로 죄악된 말들을 듣고 손으로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발로 죄악된 길들을 갔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씻음 받으며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겠다라는 각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드리는 순서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이제 차례로 드렸습니다. 각각의 의미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속건제는 잘못된 행실에 대한 값을 치르고 정결케 되는 의미로,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번제는 하나님께 재헌신함을,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봉사의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독특한 점은 제사장이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속건제물의 피가 발라진 곳에 바르고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해 속죄한 것. 기름 한 록이라고 하는 것은 깊다는 뜻을 가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깊은 구멍, 대야, 물동이, 웅덩이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액체의 최소 측정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랍비들은 한 록을 달걀 6개의 부피를 뜻하는 한 흰의 12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속건 제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하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고 중생했고 성화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소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은 감사와 온전한 순종이므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순종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자, 정결함을 받을 환자가 형편이 좋지 못해서 이런 제물들을 준비할 힘이 없으면 그는 속건제를 위해서는 어린 순양 하나와 소제를 위해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해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담고 속건제물 어린 양을 죽여 제물의 피를 취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만큼은 형편에 상관없이 반드시 어린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집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처리 규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시면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무슨 색점이 생겼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분명히 3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병 색점을 발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이 세상에 일어난 일 가운데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며 나병을 포함하여 모든 질병도 그러함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이 플랜데믹이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발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궁극적인 성도의 자세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은 제사장이 집을 검사하기 전에 그 집의 가구 등을 비워야 했습니다. 곰팡이의 부정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에 걸친 검사를 했고 또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 집은 부숴야 되죠. 하지만 곰팡이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정결의식은 앞선 나병이 낳은 환자의 정결의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레위기 13장과 그리고 14장 각종 악성 피부병 환자에 대한 규례, 의복과 집에 생긴 악성 곰팡이에 관한 규례, 그리고 나병이 낳은 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에서 57절은 13장으로부터 14장에 이르는 모든 규례를 방금 제가 읽었던 요약하고 있죠. 여기 소개된 규례는 백성에게 정결과 부정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숙지하는 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거룩은 레위기에서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피부병은 사람과 사물의 외형을 바꾸기 때문에 온전함을 파괴하는 것이죠. 오직 완전하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것들은 진에서 추방되어야 하고 부정한 사물의 경우에는 불사르거나 부숴야됐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진 밖에서 따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병이 나았을 경우에만 공동체로 복귀가 허락됩니다. 이들의 정결의식과 성별은 제사를 드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나병을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 보험서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손으로 만지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레위기법은 나병과 피부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오로지 하나님의 치료만을 고대할 그리고 기다릴 뿐이었고요. 단지 이 병이 나았을 경우에게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런 레위기의 정결과 부정의 규례가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게 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은 병자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세리와 창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에 외적인 장벽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병은 더 이상 언약의 모임 내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은 본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한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함을 받을 나 환자에게 죽인 새의 피를 7번이나 뿌린 것이나 살아있는 새를 들에 놓아준 것은 완전한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것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이시여 언약의 실체를 믿는 믿음에서 더욱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만 믿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의 피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리신 속죄의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정결케 될 나 환자의 귀와 손과 발에 발라진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순종으로 새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온전한 헌신과 감사와 온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또한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 것은 거룩한 새 삶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하고 또 광고하고 마무리하죠. 새 찬송가 82장, 통일 찬송가 90장입니다. 새 찬송가 82장, 통일 찬송가 90장입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그제 개학과 개강 그리고 동시 입학식 등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 이맘때 꽃샘추위가 항상 심하지요. 여기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말과 주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관련 공지입니다. 다음 주 7일 화요일, 8일 수요일은 정비기간입니다. 말씀드렸듯 방송이 없어요.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가 끝나면 읽을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유익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월요일과 수, 금 경건의 시간 그리고 유사 그리스도인 읽기 물론 정비 기간이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영상이 4개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혹시나 또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은 게시판을 통해서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계획 중인 교회의 중대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이제 그것을 논의했던 것을 결정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방향이 결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으시면 이 광고를 볼 일이 없으니까 의미가 있겠나 싶지만 채널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요 좀 많이 정체 중에 있습니다. 채널이. 그래서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과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방송에 좀 관심을 갖고 좋아요와 댓글을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지 않으면 이 채널이 전속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따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로 권고한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듣게 하시고 다음은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의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일을 누리고 또한 영적인 쉼을 얻으며 육신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로 어려운 환경과 삶 가운데 놓여 있고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주여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위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옵시고 진리전쟁의 시대 영적으로 권고한 이들을 붙드사 주의 보호하신 말에 영적인 쉼을 얻으며 안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